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2022년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물론 2부 예배는 계속 드리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예배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년 연말에 보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굳이 우리가 교회 표를 써야 되겠다, 그건 꼭 아닙니다.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주보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고 이제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로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 주보 맨 앞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2022년은 우리가 그런 컨셉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잡아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또 여러분 이 본문 같은 경우 보통 목사님들이 보면 아주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설교가 몇 편씩 있어요. 저는 이 설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논리가 참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친구입니다. 그 앞에 43절 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라는 사람도 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찾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까 나 본문 보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그러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모든 역사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굉장히 기다리던 그분이었는데 내가 만났다. 정말 대단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만나러 가자.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지명과 인명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사렛은 지명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안성댁이란 말입니다. 수원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은 지금은 조금 커져 있습니다만 예수님 살 때만 해도 100명 정도밖에 안 산 아주 시골 동네고, 지금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집 터 위에 큰 성당을 세워놔서 정말 관광지가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토굴 파고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집은 토굴입니다. 토굴.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그 성당 지하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굴 파는 거예요. 집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동네는 메시아가 첫째는 안 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유다 자손이어야 되고. 근데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니까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46절에 이거는 좀 나다나엘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그건 아니다. 너가 잘못 알았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강력하게 가서 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7절, 48절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갭이 딱 생기면, 논리에 딱 끊긴 게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좀 눈치채셔야 됩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를 온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나다나엘이 저기서 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에 보면 누가 오는지 알잖아요. 그죠? 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47절에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가? 청중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다나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나다나엘이 들어옵니다. 야 나다나엘아 라고 부르지 않고 나다나엘을 가르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데려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듣기는 48절, 제가 초면인데 예수라는 그분이 초면인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들어올 때 너 아버지 이름이 이렇지 않느냐, 너 어느 동네 살잖니,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래 버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의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가자고 아까 46절에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기지 마시고 여기까지 딱 알면 그 다음 49절은 예치가 그러셨군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저는 못 봤는데 왜 제가 못 봤을까요? 당신은 나를 봤는데 나는 왜 못 봤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49절 넘어갑시다. 딱 넘어가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바뀌고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하고 죽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신성 모독이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내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애 끝날 때 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다나엘에게는 기적도 보인 것도 없었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인데 바로 나다나엘이 정답을 딱 말해버리잖아요.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49절과 48절의 그 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나다나엘이 처음에 나사렛 청년 뭐 대단하겠나, 뭐 학벌도 그렇고 뭐 볼품이 없을 것 같아, 촌동네인데 그랬는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는 그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가 되는 이 큰 갭이 있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원인이 50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임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 맞다. 그러나 더한 것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51절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무조건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고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통독하실 때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환상에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돌베개를 이렇게 해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했다라는 그 사건 똑같은데 그때는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여기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결론 이겁니다. 야곱이 천국을 볼 때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를 구약이 봤다면 이제 나다나엘 너는 인자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통로가 된다.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죠. 근데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 딱 들으면 바로 야곱의 꿈을 알게 되고 또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또 야곱은 간사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에 관련되는 그 일들은 예수님의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와 그런 추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맥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단 기본적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데 오늘 저는 이제 여기서 그쪽보다는 동행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특별히 2022년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앞으로 또 교회 못 오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할 일들이 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나 교회도 못 가는구나 예배 못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우리 아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병상에 있어서 교회 못 오시더라도 항상 예배하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고 그분은 교회를 안 온 지가 벌써 6개월 이상 됐어. 그러면 그분 하나님도 버리고 그분도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라고 처음에 몰랐죠. 촌동네 사람인데 뭘까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참 메시아입니다. 가 됐던 그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물고가 하나 딱 트이면 물론 자기의 평생에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살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메시아를 봤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주시면 예수님의 이름 모르겠죠. 메시아를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을 주세요.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당하는 이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늘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확 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나다나엘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사도 요한 말고는 대부분 나이가 아마 많았을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를 만져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그분은 하나님 아니라고 사실 죽여버리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늘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듯 살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오늘 아까 이 나쁜 그 49절 보이세요?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나다나엘 초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초면이지만은 49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하면 저도 그게 잘 짧고 뭐 이게 장황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냥 선만 건 겁니다. 선만 건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맨 앞에 화살표가 출발하는 그 맨 앞에는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부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거나 여러분이 계획하거나 약속 잡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을 만나서 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의 출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죠. 그래서 때따라 또 친구들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지? 유치부 친구였는데 나중에 가서 중고등부 친구가 생기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호주로 오니까 호주에 있는 친구들이 생기고 친구들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 중간중간 끼어듭니다. 또 형제가 태어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그 존재를 만나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의 큰 하나의 맥락에 만남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특별한 그 단어가 있는데 조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우. 제가 한자를 굳이 쓴 이유가 여러분 한자가 잘 익숙지 않긴 합니다만은 만남조의 만남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우라고 하면 뭐랄까요? 재난을 딱 만난다. 구조를 할 때 뭐 저 한자를 쓰는데 갑자기 만나는 겁니다. 우연찮게 만날 때 조우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난 겁니다. 뭐 길거리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친구를 만나는 뭐 마치 뭐 속담에 나오고 외나무 다리에 만나는 것처럼 우연치 않았는데 뜻밖의 만날 때는 조우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왜 저 그림을 그리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전 인생에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고 형제들과 동행하고 또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는 부부가 평생을 동행하고요. 또 하나의 내가 부부가 되면서부터 또 나도 생각지 못했던 나는 또 뭐 어떻게 그릴 수도 없는 아이들이 생겨서 그 아이와 함께 계속 갈 때 우리는 조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행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다 보이세요? 그건 대부분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풀어주시고는 떠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일 때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순식간에 그냥 저 세상에서 도저히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간섭해야 되겠다고 확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이제는 안 참을게. 이제 도와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번개처럼 번쩍하며 우리는 대부분 다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저 그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 더 강력하게 믿어서 빨리 번개가 내 인생에 번쩍하고 나는 그 순간
저거 만난 사람은 간증하고 다니고 저거 있는 사람은 저 한 번에 평생을 저 한 번의 추억 가지고 늘 되새기고 살고 저 추억이 벌써 지나간 사람이라면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저런 일을 만나면 또 그것 때문에 대신 내가 은혜와 흥분을 해서 신앙생활이 겨우겨우 그렇게 가는 모습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저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은혜 받고 강력한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거는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고 성경 이렇게 도구만 성경이고 방법만 찬송이고 예배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섭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다음 그림 보이세요?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평생이고 너무 긴 인생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정말 짧은데 그 내 인생이 어떤가? 다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태초부터 있었고 그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밑에 깔려 계세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라는 청년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고 번쩍할 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건 있기 전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다나엘이 늘 매일마다 아침인지 밤인지는 뭐 언제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무 중에 특성이 다 있는데 포도나무 먹는 거고 무화과 나무 양식을 주는데 혹시 무화과 나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잎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오손으로 생겼고요. 잎이 굉장히 크고 나무가 높이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만한 물가가 되고 거기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묵상하는 곳이 대부분 성격으로 나타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석류나무 그렇지 않고요. 올리브나무 그렇지 않습니다. 잎이 요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다나엘 몇 살 때부터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다나엘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다나엘 생각할 때 대답도 안 하시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민족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로마의 그 압제는 더 심해지고 세금은 더 내라 그러고 병은 아프고 힘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나다나엘 빼고 나머지 우리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본 게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나다나엘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 만들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가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을 멸망시키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답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저 그림을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기억도 안 나고 뭐 전혀 모르지만은 부모님은 여러분 인생의 베이스에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했고 여러분은 까먹고 있어도 여러분은 늘 부모님이 키우시고 먹이시고 지금 여러분 장성하셔서 여러분이 거꾸로 부모님이 되니까 또 아이들은 엄마는 뭘 못하게 하고 아빠도 뭘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아니 저렇게 기본으로 깔아서 나를 늘 동행했었습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마시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뭔가 하나 덥석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는 굉장히 종교심을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한번 목숨 내걸고 기도하면 내가 한번 번쩍 나타날게. 뭐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틀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뭐라고 그러죠? 그 창세기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본문 있죠. 에녹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 969세 사는 그 무두셀라 나오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노란 글씨를 써놓은 이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전도했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교회를 세웠다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럼 자녀 낳았다는 말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가 돼야 되고 애들은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고 내가 낳았지만 애들은 내 마음대로 안 크고 그걸 300년 했답니다. 그 뭐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짠 하고 이게 아니라 300년이라고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냥 살았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그 코로나 전에는 예배당 오는 게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해소할 만한 그래서 교회 오고 예배 드렸으면 그나마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 쪽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니까 이 양심의 가치가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쪽에서 생각한 겁니다. 대부분.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못하면 하나님도 멀어진 것 같고 근데 내가 갈팡질팡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못 믿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 잘 믿어도 하나님이시고 배신을 해도 하나님이시고 탕자처럼 집 나가도 아버지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은혜 받고 뭔가 막 신앙이 부흥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역사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믿음 가지고 뭐 하나 싶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에녹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300년을 자녀와 함께 낳고 살았다. 뭐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 그래요. 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대부분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175년인가요? 그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살았던 역사, 야곱이 살았던 역사 다 합치면 한 400~500년 될 텐데 하나님이 500년 필요 없잖아요. 그냥 5분 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짠 보여주면 충분히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아브라함이 1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야곱이 100살이 될 때까지 130세를 살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늘 뒤에서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이고 뭐 큰 일을 하고 이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혹시 확진이 돼서 집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 함께 하시고 내가 들쭉날쭉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믿음이 확신하고 하나님 은혜가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 골짜기로 확 떨어지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역사,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근거해야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내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뭐라 하냐? 방탕하다 그러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지금 주세요. 얼마나 거만하고 못된 일입니까? 근데도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달의 몽둥이를 분질러서 뭐 이렇게 성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내색하지 않고 재산 반을 돈으로 만들어서 아들한테 주며 그래 건강해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돈 들고 나가는 그 아들한테 너 이제 호적에서 판다. 너 이제 아들 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너 정말 나가고 싶으면 그래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꿈을 한번 펼쳐봐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 좀 우리가 잘하면요 남보다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절대 우리에게 믿음을 뿌리를 두지 마세요. 아예 말씀에다 뿌리를 두세요. 왜 말씀에다 뿌리 둬야 되고 또 말씀 뿌리 둬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요즘 제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두꺼운 책을 읽을 찬스가 있어서 존 파이퍼의 그 섭리라는 책 한 900페이지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읽어보면 섭리 참 너무 큰 단어라는 걸 제가 이제 점점 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뜻, 내가 내 인생을 향한 뜻과 그 계획들이 결국은 굽어 살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강제적으로 뚝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어넣지 않고요.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시고 배신해도 또 기다리고 아버지 재산 반 탕감해도 또 기다리고 그거 다 창기들한테 다 쓰고 해도 또 기다리고 결국에는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섭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죽어도 살린, 우리는 살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하나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프신 분들, 지금 우리 그분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된다고 오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분에 그렇게 대답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러죠? 부활, 그것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를 하나님에게다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했던 게 12월 그때 딱 끝나고는 뭐 다 못 모이시죠. 특히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를 전체를 다 못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참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굉장히 희박해졌고 일단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생각 들었는데 생각이 제가 바뀌어서 오늘 제가 이 설교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위에 그 굴곡이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아니 인생의 이 100년도 아닌 수천 년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위에 내가 살짝 얹어져 있는데 내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은 너무 교만일 뿐만 아니라 믿음 정말 없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마지막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짝대기 그림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내 인생에 번개같이 번쩍 오는 신앙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은 나는 참 너무는 길지만은 내 전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면 내 인생은 정말 짧고 하나님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렘브란트 그림인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나갔어도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돈만이 중요했지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아버지는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 멀리를 바라보고 아들이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오늘 안 왔으니 내일 또 오겠지. 또 나가서도 오겠지. 그래서 저 렘브란트가 그림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저기 확대해서 보면 오른손 왼손이 하나는 아버지 손 하나는 어머니 손. 그리고 또 눈은 장님의 눈같이 다 문드러지게 이렇게 그려놓고 저 그림의 가장 금색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은 거지 같은 아들에게 옷을 마치 누더기인데도 불구하고 황금처럼 그려놓고 뭐 이런 이제 렘브란트 그 작가의 의도가 저기에 숨어 있다. 저게 이제 상테베체르부르크인가 하여튼 뭐 거기 있어요. 굉장히 크답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라는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그렸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러면 이제 열심히 동행합시다. 52주 다 출석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베이스로 까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가 죽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짝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본래 하시려고 하는 완성은 전혀 부족함 없다. 우리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의도가 망가지니까. 내 의도 망가지고 우리 교회 의도가 망가져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셨고 망해도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면
든든해 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늘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시기하고 저게 뭐 동생이라고 보면요. 큰 아들은 이 둘째라는 말, 동생이라는 말 안 씁니다. 저 인간 이렇게 씁니다. 그 본문 보시면. 그 마지막 마태복음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매일매일 성실히 사세요. 오늘 살다가 죽는 것처럼 사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날의 걱정, 그날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내일 하나님께 좀 드릴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풀도 까마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죽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오늘 예배 못 와서 지금 뭐 몇몇 분 못 오십니다. 집에 있어도 성도같이 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앉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살아라. 오늘 누군가 휴가 갔습니다. 즐겁게 노세요. 정말 편안하게 다 까먹고 있으세요. 오늘 그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며 그 자리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숨겨라 그러시고 참 잘했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거 다 떼고 종교적인 일, 행사 뭐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뭔가 드러나면 하나님 그럼 그 뒤에 7장에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베푸는 난 너 모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집중해서 예배하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정에 충실하시고요. 학생들 공부 왜 성실히 해야 될까요? 성실을 배우기 위해서지 성적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직장생활 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교회보다 신앙보다 더 많은 일들을 거기서 하라고 주신 신앙의 터전이 직장일 겁니다. 직장은 밥 벌어먹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거기다 보냈다 생각하셔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마치 내일 아궁에 떨어지는 들풀과 같이 오늘은 풀로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배 방해 받는 거 없이 쭉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니까 갈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우리도 뭐 확진이나 또 비슷하게 뭐 옆에 지나가면 또 교회 못 올 일이 막 벌어질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자녀임이 전혀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든든하니까 든든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번쩍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안 되던 일이 척척 열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사막에 물이 생기고 높낮이의 그 광야가 길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환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마디, 그 얼굴 모습, 그 행동을 하며 오늘 하루 끝내리라.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시니 그 내일의 그 내일의 그 내일의 그 내일은 종말이 되는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점점 더 흉흉한 소식들이 더 많아질 때도 우리의 성도들 믿음 잃지 않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나를 동행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